9월 11일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주는 찬양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감사절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곱간안을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드레베카 발을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마궁 속에 던진 불도 빛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던 중보의 기도를 저희가 듣습니다.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이 뜻의 비밀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듣게 하시고 추석을 맞아 가족을 만나며 지나간 시간의 고난함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억울함과 암담함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많은 수가 모이지 않지만 저희 성도들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안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 안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 저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어려움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고 앞으로 알지 못할 것 같은 그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선배가 만들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이 귀중한 터전에 단순히 공부를 하고 전문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한 사람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정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되게 하시고 저희 추석의 이 연휴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후 박정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향을 찾기 위해서 다들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또 식구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일요일이 또 이렇게 우리 앞에 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가위가 지나고 우리 삶의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온 사냐가 온통 형형색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어떤 수수의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태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아픈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저 들녘의 풍성한 결실들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연은 이처럼 태풍이든 더위든 뭐든 간에 매우 정직해서 때가 되면 무르익고 또 우리들에게 삶의 열매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이상하게도 뭔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래 와서 특별히 우리 사회가 초갈등 사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삶으로부터 어떤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지는 걸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조용히 연근은 저 가을의 결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지속성이라는 말이 우리 뇌리를 떠나지 않는 삶의 위험과 위기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뭔가 우리 안에 어떤 지혜의 부족 어떤 인식의 부족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의 무분별하고 성급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함께 찾아가야 할 것들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헐뜯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뭔가 큰 병에 걸린 사회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쁘게 살며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삶의 결실과 기쁨이 잘 주어지지 않는 것도 저는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허락해 주는지 우리가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단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넘는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반쪽만을 갖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교훈의 말씀은 천국 가는 데 필요한 티켓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고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주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듣고 깨우칠수록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그런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삶의 의미와 관련된 신앙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깨우치는 데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물음 앞에서 뭔가 좀 주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우치는 것 없이 삶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 제가 볼 때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지만 이 뜻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간의 삶에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연결된 그런 어떤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은총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씨앗에 비유든 추수에 비유든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던 것도 저는 여기에 그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한 번도 이 세상 버리고 저 세상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런 맥락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비유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어떤 있는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물론 그 내용 안에 내포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특별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열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열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토양과 관련해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귀한 삶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씨앗과 토양이 갖는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하는 어떤 교훈의 말씀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라고 할까요?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대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이런 열매 맺는 삶과 관련된 맥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건 알곡과 가라지로 얘기되는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일처럼 보이는 이야기,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그것만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 안에 뭔가 아주 어떤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열매를 맺는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지만 알곡과 가라지와 관련된 오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좋은 심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 살펴보니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되자마자 종들이 나서면서 저 가라지를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제거하면 안 된다, 가만두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해 보이는데 아직 추수 때가 아니다
말씀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는 가려져 불살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라지를 제거할 때가 아니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라지를 제거하려다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알곡까지 다치게 하는, 알곡을 상하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님이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논에서 흔하게 보는 그런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낯설거나 복잡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자명하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농사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의 감추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교훈을 새롭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비유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제자들,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설명을 해주셨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이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소위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은유적인 어떤 비유의 말씀을 설명으로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동안 오랫동안 이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 가라지 이야기를 잘못 오해했던 부분, 대목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성서를 아주 깊게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제자들의 생각이 혹시 거기에 좀 섞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는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악마의 책동이 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한 인간 안에 널려있는, 이 세계 안에 널려있는 인간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악마를 이야기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실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명은 굉장히 은유적인 말이었죠. 사실적인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악마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 설명에서는 악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수가 뭡니까? 초월적 어떤 악마인가요? 원수가?
흔히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의 원수는 저 귀신, 초월의 세계에 있는 어떤 이상한 존재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원수라는 건 적을 말하는 거죠. 적. 인간 집단 안에 두 집단이 싸우게 될 때 내가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 이걸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원수 그러면 그게 무슨 고정 개념으로 특정한 집단을 딱 가리킬 때 쓴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갈등하고 있는 인간 세계 안에서 대립되어 있는 어떤 집단들을 표현할 때 우리의 원수,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 원수, 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고치면 타방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방, 타방, 내 편, 저 편. 근데 저 편 사람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게 초월적 실체 악마가 아니라 원수라고 우리가 우리 현실에 있는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가라지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암시를 주는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삶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인 악마가 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여러 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내 편이 아닌 다른 편이 와서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함께 모아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라지, 악마가 아니라 원수가 만들어 놓은 이 알곡이 아닌 가라지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 알곡을 자라는 데 장애가 되는 어떤 무엇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 이걸 사람 키우는 문제로 가져왔다고 한다면 사람을 알곡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 배우는 사람 가운데서 선생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들이 생겨나면서 다른 말을 가지고 자꾸 이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 반 안에는 가라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가라지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라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앙이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정말 신앙의 눈으로 그러나 현실의 어떤 문제성을 바르게 보면서 그 지혜를 찾아가면 뭔가 우리 안에 그 해답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원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가라지가 계속 생겨나는 한, 적이 와서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알곡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갈등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존의 위협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죠. 내 것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위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현실적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행행되고 있는 TV만 키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아주 지겹도록 듣는데 또 나오고 언제 저 얘기가 좀 그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치지가 않는 그런 어떤 현상하고 저는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서로 간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알곡, 이 느끼는 갈등과 생존 위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니까 가라지하고 싸움을 벌이게 알곡을 가지고 싸움을 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알곡을 보호하는 방향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교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원수 앞에 있는데 그걸 놔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지. 그리고 우리 일을 생각하자. 이게 우리가 취하는 태도인데 오늘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언젠가는 끝이 와. 그때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온 관심을 알곡으로 키우는 데 쏟아야 한다 하는 걸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신앙인 우리에게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만약 악마가 와서 뿌렸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센 사람이 이상한 요술을 부려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 적이 나와 비슷한 사람인데 생각을 달리하는 적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악마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최종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마라는 말은 아마도 원수를 사랑할 자신이 없었던 제자들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산에 기록함으로써 조금 약간 호도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무슨 종교의 경전이든 뭐든 제가 아는 한 동양의 무슨 옛날 고전이든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원수 사랑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미치지 않고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하도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자꾸 인용해요? 우리 동양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황금률, 그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남에게 싫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일, 부정의 방식으로 황금률이 주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원수 사랑 계명은 긍정의 화술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싫은 거 남에게도 하지 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한지 아십니까? 그건 나는 할 수 있겠네. 난 내가 싫은 거 남한테 시키기 싫으니까. 태생적으로 그래요. 내가 싫은데 왜 남한테 그걸 하라고 그래? 미친 사람이지. 그리고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원수를 사랑해? 이건 난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아왔는데 뜻밖의 쉬운 길을 얘기하니까 같은 황금률이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어떤 반박을 좀 했더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것.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와 획기적인 삶의 길을 뚫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수 사랑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알곡과 가라지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 원수라고 하는 대목이 그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주셨던 거죠. 가라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알곡에 대해서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를 한 다음에 저쪽 대학교에 가서 그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교회 표어를 하나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 뭔가 알곡을 키우는 쪽의 표어 같은 게 뭘까? 우리 모두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모임은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건 우리 의과대학에 와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깨닫게 된 거죠.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병원을 통해서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대요. 그럼 그때 의사가 어떻게 하냐? 나도 굉장히 흥미있는 제목 아니에요?
저는 의사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환자가 위급한데 의사가 어떻게 할까? 그걸 치료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랬더니 집에 간다는 거예요. 에? 환자가 위급한데 집에 가? 아니, 집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집에 가면 죽고 그 밤을 의사가 환자와 함께 거기에 같이 있으면 살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아, 생명을 살리는 비밀이 거기 옆에 있는 거였구나. 알곡을 키우는 비밀이 알곡과 함께 있는 거다. 그걸 갖고 알곡은 놔두고 자꾸 무슨 가라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알곡 옆에 우리가 함께 하면 알곡이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전체가 달라지고 전체에게 새로운 삶의 세계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나오는 대답이 아니죠.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무엇도 나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죠. 뭔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알곡으로 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의 교훈 속에는 너무나 큰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설교는 제가 사실 상당히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늘 되풀이되었던 문제입니다. 뭔가 서로 싸움 가운데 한편이 힘을 잡으면 적을 늘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삶을 운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과 가라지라고 하는 건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요즘 와서는 위험과 위기가 더 커지고 있고 갈등이 아주 극도로 첨예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운전하다가도 잘못하면 큰일 나죠. 말 한마디 잘못해도 아주 막 큰 대판 싸움이 나가는 그런 현상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초갈등 사회를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볼 때 하나의 좋은 예화가 있는데 바로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선택, 구약성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선택이 뭘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아브라함의 선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째째하게 많은 인류를 다 옆에 두고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집착을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해. 일반 논리로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 째째하신 하나님. 한 번에 모든 인류 앞에 나타나서 공평하게 다루고 공평하게 이끌어가고 공평하게 축복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뽑아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이상한 길을 가게 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벤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 사람 세워놓고 큰 기적 한번 일으켜 보면 끝날 일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데로 가게 하고 떠돌이로 만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원하는 길로 가게 만든 이 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일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데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곡을 키우는 쪽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곡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을 그의 생명 살리는 일에 핵심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나왔느냐 많지 않았느냐 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알곡을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우리 병원 안에 알곡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 위험들과 위기가 항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우리의 미래의 삶은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선하게 키우자고 아무리 외쳐도 잘 되지 않는 세상,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특별히 모든 사람이 어떤 동시대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알곡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아주 중요한 삶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대에 저는 한 가지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달란트와 관련된 거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다른 거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게 됐는데 날 때부터 나한테 뭔가 주어진 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여러 번 거듭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향해서 살고 있죠. 저 사람이 자동차 샀어?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다 생겨. 네가 미국에 여행 가?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했다고 하니까 다 놀래더라고. 미국을 경험을 안 해?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박주영 선생님이 그럼 한번 구경해라.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갔다 온 거예요. 별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없는 것을 쫓아서 신기루 잡듯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그 이후부터 더욱더 저는 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되어져 왔던 많은 삶의 일들 가운데 무엇이 정말 나를 이끌어 왔는지를 찾기 시작한 거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제 내가 어디로 더 갈 필요도 없고 무슨 욕망을 따라 살 필요도 없고, 계산해 보니까 많이 살면 20년? 근데 그거 얼마나 금방 가겠어요? 은퇴하고 벌써 5년이 지나? 푼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농담을 하는 말이야. 마음이 정말 편해. 이걸 발견하면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내 안에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알고게 되려고 노력하면 그때 우리가 싸우고 분열하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 거, 이거 해결하는 길이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꿈과 발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예기치 못했던 갈등과 대립의 문제들이 그 힘을 더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결과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소명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는 거죠. 바로 대안적 삶, 그 대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비전이 믿는 우리를 새롭게 일깨우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저 하늘 지혜를 가지고 이 대학과 이 지역과 연세와 나라와 세계를 섬기는 여러분, 축복받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답답한 현실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오늘의 현실,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곳에 세운 이 귀한 대학교에 이 평온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 받는, 알고 키우는 일로 이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귀한 대학과 병원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을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한 인간인지라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항상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쓰러지려 할 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로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믿음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가운데 이 삶 속에서 믿음의 결실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물질을 바칩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바치는 이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님의 빛이 세상에 환히 비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귀한 설교 해주신 박정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학기 초를 맞아 대학교에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기한 내에 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교우분들 중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인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학기를 시작한 대학교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주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받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난데 바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남은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들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비리 쌓으시니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는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려운 세상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알고 키우는 생각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귀한 것들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대학교의 평원 연세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